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히 없으신 아버지께서 이때에 이 장소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히 저와 같은 자가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말하며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문란합니다. 매번 전쟁의 위험은 끊이지 않고 여전히 굶어 죽는 자들과 핍박당하는 자들이 많으며 약자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문화적으로는 동성애와 낙태와 안락사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 총신도 그렇습니다. 김영우 총장님의 부정과 학교를 사유화하고 총회와 결별하려는 움직임에 몸서리를 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돈을 사랑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챙기며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도무지 여기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음에도 매번 제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도 괜찮은 것처럼 입만 살아 떠드나이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그러니 저희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여, 무엇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도 않는 저희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며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로마서에서처럼 저희가 죄 가운데 내버려 주셔서 저희가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며 하나님이 정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총장님을 징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드높이는 자가 총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셔서 김영우 총장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원우들을 징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입만 살았습니다. 밖에서는 성도들은 그렇게도 힘들어하며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데 저희는 정치다 뭐다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입만 살아 말은 하지만 정작 어떤 위협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며 진로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아버지, 그래 놓고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며 매번 아버지께로 핑계를 돌리나이다. 아버지의 새롭게 하신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합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를 징계하시어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징계가 아버지께 버려짐보다 나음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할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아버지, 징계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며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알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직원들을 징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있고 게을러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징계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과 더불어 학생을 섬기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살고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산다면 아버지, 징계하여 주옵소서.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되는 교직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며 감사하는 우리의 교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수님들을 징계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여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교수님들의 혀에 거짓이 있고 삶에 거짓이 있다면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연히 없으셔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마땅히 교수로 보내셨으니 그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아버지 일을 감당을 애쓰게 하옵소서. 그들 가운데 거짓말이 있어서 혹여나 학생에게 하나님보다 진로를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진리를 가르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며 또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수회의에서 선한 결정과는 다르게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출석을 부르며 시험을 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 총신을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두렵고 떨리나이다. 아버지의 정의를 외치지 않고도 괜찮아 버리는 저희의 삶이 아버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태연하게 부르는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 떨리나이다. 아버지, 부디 징계하시어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저희가 사생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 아버지의 정의를 믿나이다. 저희가 다 아버지 일을 행하려 할 텐데, 저희가 믿겠다 외칠 텐데,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하고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끄시며,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바르길 원하고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 어디보다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총장님의 공판이 있고 내일은 수능과 더불어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우며 권능이 있어 우리가 그 안에 위로를 받고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다 같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8장 1절서부터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척도, 자기 중심성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하던 남한국 유다의 예언자죠. 그가 살았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종교 생활은 굉장히 번창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주 제사도 드리고 또 제물도 풍성하게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금식도 굉장히 자주 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경건과 달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사물을 전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바라보는 뿌리 깊은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폐쇄된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삶의 울타리에서 하나님까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자기 탐욕의 희생양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죠. 기독교는 본래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자기를 절제해야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의 척도는 뭐냐?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느냐,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마저도 자기의 중심적인 탐심을 극복한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포장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장된 종교성. 저는 그것을 위장된 종교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이기심을 종교적인 생활로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죠. 교회도 다니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종교 생활이 자신의 탐심으로 위장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금식 생활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의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얼마나 자주 금식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본래 유대인들에게 명시된 유일한 금식일은 대속죄일에 행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금식일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잦은 금식 생활을 실천하고 자랑했지만 곧 위장된 종교성의 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이중성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는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금식이라도 평상일처럼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때보다 일꾼들을 더 엄하게 또 굴고, 또 금식할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과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금식일에 오락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날리면서도 뒤로는 악을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외양은 굉장히 번성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역겨운 삶이었다. 그들의 삶이 오죽이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종교성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어디까지나 형식을 통해 옷을 입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 본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거나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포장되어 나타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이 많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참 지식을 깨달은 열심이 아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냐.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사야 시대의 이 불의한 사회 상황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유다 백성은 신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신년이 다가오면은 풀어줄게 한 다음에 신년이 딱 지나가면 그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다시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의 부유층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부를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거나 빈민들을 돌보거나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궁핍한 친척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색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주 제사도 드리고 금식하면서 뒤로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끝없이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종교적인 인간들이 탐욕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이런 위장된 종교성을 버리라, 그런 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코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금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자기 절제를 통해 이웃을 좀 더 다가가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금식은 죄의 근원인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제어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좀 더 열린 개방성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는 날 자기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날이 바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식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인 셈입니다. 참된 기독교적 영성은 탐욕으로 위장된 종교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솔직하게 다가가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와 금식을 자주 하고 우리의 생활을 개혁주의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적 종교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면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자기 중심적인 탐욕에 있어요. 오늘날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으로 이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뭘 함으로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은 뭘 통해서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안에 머무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전율케 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존재 목적은 이웃 사랑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생은 결코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몰아내버리고 혼자 독야청창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죄의 심연으로 빠지는 길이요, 끝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 서로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가정은 지옥일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곳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의 목회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권력과 재물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저는 최근 한양대 명예교수인 양참산 씨가 쓴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그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가장 크린참답게 산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요, 독일 출신인 미국인인 그녀의 본명은 엘리제 셰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녀 간호사로 처음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자기 백성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였어요. 서서평이 바라본 조국은 고난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한 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나 달려야 되는데, 때로 말이 진흙탕에 빠지면 온갖 짐을 머리에 이고 수많은 길을, 먼 짐을 백리길을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는 수양딸만 13명을 돌보고 남은 자 중 아들 1명을 자기의 입양을 시켜서 데리고 살았고요,
14명의 한국 아이들을 기르고 돌보아 주었고 38명의 과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의 삶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순회 투어를 한 결과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병약한 몸으로 광주 제중원 등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그리고 제주도를 끊임없이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어머니하고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녀가 죽을 때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서 다리 밑에 거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던 조선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조선인으로 살았던 여인.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녀를 우리는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서평이 한국 땅을 밟은 지 100년을 맞는 올해야 비로소 기념사업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기념사업회에서 설교를 맡은 홍정일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섬겼던 손양원 목사의 삶,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원본이다. 지금 기독교는 대응되는 실제가 없는 공허한 단어로만 말해지고 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다. 삶이며 생명 그 자체이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서수입니다. 손영원과 서서평이라는 믿음의 원본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회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총회장인가요? 우리는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과 목회의 지향점을 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홀로 포장을 해도 개혁주의를 떠드는 학교가 된다 한들 우리 속에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속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때만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은 자신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만 자신의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의 인격과 심성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서평과 같은 기독교의 이 원본적인 삶,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목회하고 성경 연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주의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우리 인간은 모두 종으로서 낮아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 나는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왔다. 이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 자기의 중심성을 극복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학원의 주인 되도록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너무나 허울 좋은 개혁주의를 많이 떠들어 왔는데 그 허울 속에 너무나 이기적인 탐욕이, 너무나 폐쇄된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서평과 손양원 목사님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감동, 감화하는 충만한 역사가 이 바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 쾌락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 숭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 뜨겁게 한평생 영원 사랑에, 영원 구원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